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자, 준비된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 또한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 큐티 하셨습니까? 네, 물어보면 안 되죠.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스로 벗어나 약 또 40년간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며 지내다가 이제 막 7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막바지에 다다른 시점에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모여 성막을 세웁니다. 네, 우리 자막도 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눈으로 읽어보시고 지금 이 문장에 제가 지금 읽어드리며 보여드리는 이 문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눌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쭉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 400년 그리고 40년 광야 7년 가나안 정복 이제 막바른 시점이죠. 이때 성막을 세웁니다. 자, 이 문장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보시는 문장에 아무런 문법적 논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문장은 큰 오류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주어가 없습니다. 어떤 주어가 없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략된 것 아니냐? 뜻만 잘 통하면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외치는 거짓에 우리도 모르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외침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삶의 주체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도 우리 공동체도 모두 하나님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스노든 공동체 역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해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전에 없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을 내쫓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기물 파손, 불법 침입, 가진 폭행
네, 걸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제목도 걸 수 있을 만큼 아주 분노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를 눈을 부릅뜨고 읽어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장면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고 과격하게 행동하실까요?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머무를 수 없도록 부정한 예루살렘 성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를 기억하고 오늘 마가복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우리도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 보시는 게 요약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굉장히 사실 단순한 구조죠. 제가 본문을 가급적이면 짧게 끊으려고 하는데 지난주처럼 좀 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성경의 본문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를 가집니다. 시공간적 배열에 따라 아주 간략하게 적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척 심하게 화를 내셨다. 네, 이렇게 예수님이 무척 심하게 화를 내셨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적어도 끝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이 시대, 2025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10대, 20대 자살률이 1위죠. 끊이지 않는 두려움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을 생각한답니다. 청년들이 남은 생을 향한 희망보다는 절망으로 쌓여 있고, 최근에 캐나다 뉴스를 보니까 안락사를 선택하는 인원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거부하고 자기 보기 좋을 대로 남자 혹은 여자 되기를 선택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하고 미워하다 못해 이제는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라고 다릅니까? 교회 사랑 공동체인데도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으로 분열되어서 한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내가 좌파 너는 우파 이렇게 분열되어 이제 얼굴도 안 본다고 합니다. 성령 공동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 건물의 소유권과 지분을 두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기하고 음행하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등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 교회 내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생깁니까? 그리고 왜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음에서 시작합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썩었고 가증스러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며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스스로 고결하고 고귀하다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 정부만 없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잃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구출해 주기를,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처럼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메시아 왕국을 꿈꿉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겠습니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세상은 정치적 구원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자신들, 사람이 주인인 세상, 그런 세상을 꿈꾸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은 물론 유대인들까지 어떻게 됩니까? 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면 차라리 죽여야 되는 사람으로 예수가 간주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님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조차 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도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마지막 그의 여정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첫 장면이죠.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성경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가르침의 복음서를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빼고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한자어인데요, 우리말로 풀면 같은 눈으로 본 복음이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눈. 그래서 같은 시각, 같은 관점, 함께 바라본 복음,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내용도 많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복음서가 비슷하게 혹은 동일하게 적었던 본문들은, 그 본문들은, 그 복음서들이 주장하는 바가 뚜렷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본문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마태도 있고 마가도 있고 누가에도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실 텐데요, 제가 편의상 영어로 적어왔습니다. 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본문을 마태복음은 21장 12절 17절 마지막 때 가서 적었죠. 마가복음도 역시 11장 15절에서 19절 마지막 때 가서 적습니다. 누가복음 역시 19장 45절 48절 마지막에 가서 적습니다. 자, 이 세 복음서가 동일한 장면을 묘사하면서 동일한 동사를 사용합니다. 편의상 제가 영어로 적었는데요, 한국어로 보면 이게 구별이 뚜렷하지 않아서 영어로 적었습니다만 두 가지 동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성전에 들어간다, 성전에 들어간다는 동사. 두 번째, 사람들을 내쫓았다라는 동사. 이 두 가지 동사가 가장 중요한 동사로 세 복음서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가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은 좀 길게 적었죠. 테이블과 의자를 둘러엎는 정도가 아니라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 지금 보시면서, 자막이 작아서 좀 죄송한데, 보시면서 들어가셨다, 내쫓았다라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주어가 예수님입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혹시 우리가 요즘 큐티하는 여호수아서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저희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여호수아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제가 처음 읽었던 그 지도 화면에 그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들어가신다는 묘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가셔서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쫓아내실 것임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어떠세요? 네, 두 본문이 동일한 맥락, 동일한 컨텍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실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거주민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있던 모든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두 장면을 오버랩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 족속이 미워서 내쫓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저 장사하는 사람들 무슨 저렇게 장사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편적인 마음으로 내쫓으신 게 아닙니다. 이 두 장면은 동일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에게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 오래되어서 늘 보수가 필요한 건물입니까? 아니면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애찬을 나누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우리처럼 이민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민자의 애환을 달래주는 그런 모임을 위한 공간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아멘.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읽으면 우리가 기도의 표면적인 정의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는 장소, 뭘 달라고 얘기하는 장소, 그런 장소인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성전, 자신이 머무는 성전을 선포하실 때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먼저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설을 다 마치고 여호와의 성전과 자신의 왕궁에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한 대로 잘 이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제사받기 위한 성전으로 삼았다.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않거나 메뚜기 떼의 명령에 이 땅의 생산물을 갉아먹게 하거나 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을 보낼 때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내쫓으신 이 성전은 물론 솔로몬 성전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며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새로 지은 제2 성전 그리고 헤롯이 유지 보수한 성전입니다.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파괴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성전에서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쫓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방금 보셨던 하나님이 직접 묘사하셨던 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모두 내쫓으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에 성전을 하나님이 집이 아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하는 동시에 자신의 지위와 돈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는 장면이 바로 뒤를 잇습니다. 18절 19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치심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 부활, 승천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들의 욕심을 불리는 곳이 아니고 너희들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 우리 평생을 살면서 오늘 본문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명심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좌우에 앉으신 분을 보고 격려해 주세요.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할까요? 우리는 스노우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 스노우든 지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스노우든 지역, 이게 왜 스노우든인지 저는 눈이 많이 온다고 스노우든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자세히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라이브러리 조사해보니까 여기 스노우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초기에 정착한 스코틀랜드 이민자인 제임스 스노우든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스노우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특별히 1887년에 이 스노우든 가문에서 소유하던 땅의 일부를 트램 노선 개발을 위해 기부합니다. 대중교통을 위하여. 그게 여러분이 아시는 저기입니다. 스노우든. 그래서 대중교통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습니다. 점점점 발전하여 1940년대에 비로소 스노우든 극장, 백화점 등이 본격 개발되며 여기가 비록 몬트리올 다운타운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특별히 중산층 이상들이 많이 사는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유대 공동체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지금도 유대인 공동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한인교회를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1991년에 참빛교회로 시작하였습니다. 2017년에 스노우든 교회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1991년 이후 35년 가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안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있습니다. 확실히 아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스노우든 공동체를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돌보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와서 이거 다 뒤덮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그 꼴은 못 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문 열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둘러보시면서 잘하였다, 충성되었다, 수고하였구나,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 그게 바로 우리 스노우든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회의도 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역을 시작한 이후에 처음 갖는 모임이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공유되고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 스노우든 공동체가 세상에 제가 다니던 직장의 그런 모임이나 조직이었다면 제가 세상적인 비유를 써서 죄송하지만 제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열심히 기름칠을 했을 겁니다. 잘 돌아가게. 제 표현이 무슨 말인지 대부분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나 항상 제가 스노우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셨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스노든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노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큐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방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 천사의 방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세상은 무시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닌,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는 공동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고 기도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시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우리 스노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내 눈을 열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내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내가 이미 이곳을 선택해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소망의 여러분을 담대하게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혹시라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내쫓고 상을 뒤집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이곳에서 하나님 이름 부르며 찬양하며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절한 소망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아멘. 네, 우리 같이 마음의 예배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